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주의 날 돼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8번째 주일입니다. 세월이 한 주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빨리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날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절망 속에 있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주권을 의지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성시는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원도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언제나 내 생각에는 옳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늘 부족했으며 어긋났으며 주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신 것을 알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그 용서를 남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죄의 심각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에 무감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보이는 곳에서는 거룩한 것 같았지만 스스로에게는 진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중성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께서 용서하신 사랑을 알지 못하여 우리 자신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이었던 생각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다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인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칠고 험한 인생의 고비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잠시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것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어리석게 살아온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랜 시련이 이어질 때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로 인해 낙심치 않게 하시고 많은 유혹과 절망의 언어를 들을 때에도 소망의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병원에서 일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부 유정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정치적 관계로 이를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을 구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지켜주시며 이로 인해 생명을 잃은 이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그들의 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원하는 도미니카 공화국 장학생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교회 학교를 위해 전심으로 사역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실 우리 양평화 전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그의 장래 사역과 함께 하시며 잘 준비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을 통해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와 대학부와 청년부, 남녀선교회 등 부서에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75쪽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신명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400년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 어린아이를 합쳐서 약 200여만 명의 인구로 번성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400년 기간 중에 상당 많은 부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의식이 그들 몸에, 그들 마음에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없었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그들은 나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것도, 어떤 것도 없었죠. 그렇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시내산에서 계약, 언약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다.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주 그 놀라운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시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쉽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매우 자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걸까? 이대로 따라가도 될까? 이런 생각을 늘 했던 거죠. 특별히 이제 그 주변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이 두려워하고 더 많이 염려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게 되죠. 근데 그런 위험, 그런 어리석음, 그런 두려움 속에서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막무가내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게 됐죠. 하나님이 결국 할 수 없이 그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이제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에게 이미 주셨던, 그리고 다시 확인케 하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의 요점이 뭘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지난번 주제에 이제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왜 인도해 내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부르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번성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부요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나올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리고 롯과 이렇게 같이 셋이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이 어려움을 당할 때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318명의 군사를 끌고 갔다는 것은 집에 남겨놓은 군사도 또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 절반을 데리고 갔다든지 해도 적어도 600명 이상의 군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힘 있는 어떤 부족장 같은 그런 주위에 있었던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삭은 상당히 거부였다, 이런 표현이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매번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뭘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신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너는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부요하시기 때문에 그 부요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부요함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그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하라는 것만 했었어요. 그들에겐 내 것이라는 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하나도, 심지어는 내 자녀도,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게 지금 이 노예들의 자기 인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할 것이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여러분 집에 은금이 없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의 백성에 주셨던,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분이 풍성하신 분이었기 때문에요. 그분 자신이 원래 부요하고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당신의 그 부요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출애굽 1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셨을까?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와 또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요. 부정적인 의미죠. 뭐 어쩌다 보니까 사고가 나려면 그렇게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복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출애굽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땅에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지금 누리는 은혜는, 저는 저들이 지금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본래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분량보다는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저들이 지금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한번 볼까요?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하던 일이 목축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비교적 좀 풀도 나고 나무도 좀 있고 그렇지만 남쪽으로 가면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목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넓은 땅에서 이쪽에서 양의 풀을 뜯기고 풀이 다 없어지면 또 다른 데 옮겨가서 또 풀을 뜯기고 이쪽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환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게 넓은 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만 목축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필요로 하는 땅은 상당히 넓은 땅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꾸 너 이방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왜 우리 땅에서 자꾸 풀 뜯고 가냐? 내가 지나간 땅에 내가 뒤따라가면 내 목축 못하니까 아예 딴 데로 가라. 이렇게 자꾸 아마 몰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쫓겨 가다가 자꾸 남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남쪽은 굉장히 사막이거든요. 갈면 갈수록. 그쪽으로 갈수록 갈 수 있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네게부 지방이라고 이제 우리 요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남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네게부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 살 수 없으니까 더 내려간 거죠.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아주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애굽왕 바로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말을 하면서 다니니까 그래 그러면 참 마음에 든다. 내가 내 아내를 삼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아무 소리 못 하고 이제 빼앗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뭐 육축도 주고 짐승도 주고 아주 많은 재물들을 이렇게 주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긴 대신에 재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선사가 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를 굉장히 야단을 하고 경고하죠. 그러자 이제 깜짝 놀란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내인데 왜 나한테 누이라고 소개했냐. 내가 너로 인하여 큰 화를 당할 뻔했다. 이러면서 그 아내를 보내주고 아브라함은 그로 인하여 얻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참 자기 와이프도 잘 챙기지 못하는 그런 남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농담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아브라함이 연약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그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창피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재물을 그에게 주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보듬어 준 거죠. 물론 여기 상당히 밑에 기저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 많은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아내라고 했을까? 왜 누이 동생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그 지역이 두려움의 지역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위협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미 사전에 서로 부부가 약속을 하잖아요. 어디 가서 당신 누구냐고 말하면 내 누이라고 말할 거다. 그렇게 하라. 그래야 내 생명이 유지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 땅이 그만큼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록 그렇긴 하지만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가 있잖아요. 다시 돌아왔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상황만 되면 마음 불편하면 놀려주지 않았겠어요? 마음 상한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짓궂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와이프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당신이 뭘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주시면서 그 부부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잘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터치를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한 번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또 한 번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이삭도 나중에 같은 상황에 빠져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려고 의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욕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물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안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구약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해요. 신약의 경우는 다르죠. 물질적인 부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우리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은혜를 더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던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가 누린 기쁨은 이 모든 재물적인, 물질적인 축복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되 그 부요함의 은혜가 이 물질적인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근데 그 물질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그 은혜는 물질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부요함이 때로는 미처 이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가지신 딜레마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딜레마, 이게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딜레마라는 건 이제 어느 쪽에도 설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은 아니시지만요,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이 어떻게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온 민족에 칭송하는 그 때가 올 것이며 그들에게 재물을 얻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유대인만큼 장사를 잘하는 민족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교만할 거라고 나중에 말씀하고 있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염려가 생겼어요. 그 염려가 뭐냐면 바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한다라고 하는 염려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당신의 복을 주기를 원하기는 원하시는데 주면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내가 재물 얻은 능력을 스스로 가진 것처럼 내가 스스로 부요해진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 2세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감동을 합니다. 야, 우리가 어쩌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그 교만 아닙니까? 17절 다시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딜레마를 우리 여기서 발견합니다.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지만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그렇게 된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의 딜레마는 성경 속에 참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와는 약간 다시 좀 멀어지긴 하지만 우리 선악과를 먹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내셨을까? 우리 이런 질문 늘 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내셨을까? 이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인간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혹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하고 당신 자신을 거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을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딜레마를 잘 이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당신 자신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인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부요하게 할 거다. 축복해 줄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야. 우리가 광야를 걷지 않았냐? 이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삶도 그렇게 내가 인도하실 거야. 근데 기억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근데 좀 제목치고는 조금 이상해서 정하진 않았지만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미지를 더 씌워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많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이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병통치의 길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주시면 저들이 나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염려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그렇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잘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나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우신 분, 굉장히 풍성하신 분이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아주 쪼잔하게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쪼잔하게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외적으로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풍성하고 놀라운 삶을 주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렵잖아요. 어제 그저께 대학부에서 대학부 학생들이 저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예배를 좀 못 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까 자기 임원들끼리 의논을 하더라고요.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어떤 이제 회장이 그랬는지 어떤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의견을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예배는 마지막 날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줌으로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그 자체가 너무 참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물론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시는 기쁨이었죠. 이런 형편에서도 저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이제까지는 예배를 못 드렸지만 마지막 이 예배라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들의 마음을 아는 순간 정말 마음에 울컥할 만큼 그렇게 찬하게 와닿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인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춤을 추셨을 것 같아요. 춤을 추.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조크를 잘 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조크,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조크라고 얘기할 때 흔히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삭이라고 하는 여기 이삭이 이제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라가 그 약속을 천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지는 소리를 그 뒤에서 듣다가 웃었어요. 웃었는데 어떻게 웃었을까요? 이제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피식 웃었다고 생각해요. 피식 웃었어요. 약간은 기대보다는 비웃음에 가까운 자기 자신을 비웃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나이가 이제 89세인데 무슨 아이를 낳냐고요. 그런 피식 웃은 거죠. 조롱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을지 아니면 비웃음, 조롱은 아니지만 비웃음에 가까운. 그러자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으라. 이삭이라고. 이삭은 웃다 그런 뜻이에요. 그 뉘앙스를 잘 살린다면 피식 웃음 이렇게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 그런 느낌이 드는 언어일런지도 몰라요. 그 아들을 낳을 때마다 피식 웃음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라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자신의 무지함과 믿음 없음에 대하여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 웃으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좀 어떨런지 모르지만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갖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이 말씀을 많이 나누고 뭐 여러 번 저도 말씀을 전하죠. 얼마나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게 그 상황에서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얼마나 위기였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잖아요. 아기를 갖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사벳 집에 가서 얼마간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배가 불러올 때쯤 됐는데, 뭐 나사렛에 그냥 지나고 있으면 얼마나 뭐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결혼도 정식으로 아직 완전한 결혼식을 이루지 않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황제가 호적령을 내려서 자기 본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를 다 받는 모든 민족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아슬아슬하게 배가 불러올 때쯤 돼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호적을 하고 머무르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만 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오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소문을 다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갔지만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이 베들레헴을 덮쳐버렸습니다.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게 만든 거죠. 그런데 거기서 겨우 또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긴장되게 보는데요. 사실 이거를 그냥 좀 멀리서 이렇게 마치 영화로 본다면,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처럼 본다면, 제가 뭐 어린이들 보는 만화 영화를 잘 모르지만 이런 거 가끔 보면 이렇게 팍 덮치면 조그마한 동물이 이렇게 도망가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아무리 힘이 센 동물이 이 작은 동물을 잡지 못하는 그런 이제 재밌는 우화 같은 그런 만화 영화들이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약 올려주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정말 넉넉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늘 심각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심각하신 분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당시 유대 세계에서는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헤롯 왕의 그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 신명기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전에도 함께 했고 너도 경험하지 않았니?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고 들어보지 않았니? 네가 여기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홍해를 건넜다고 하잖아.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쫙 갈라지고 너희 조상들이, 너희 부모님들이 그 홍해를 건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곧 요단강을 건널 거야. 요단강을 건널 때는 내가 이렇게 할 거거든.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가 물론 갈라지고 건넜지만 이번에는 너희가 먼저 홍해에 발을 들여다 놓는 거야. 발을 한 발자국 처음 들어놓을 때 내가 그 강을 가를 거야 라고 말씀하죠. 얼마나 신나겠니? 얼마나 스릴 있겠니?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다는 거예요. 자, 봐라.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활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굉장히 고지식한 분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율례와 법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법령과 율례로 우리를 꽉 조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내면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때,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스릴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지를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이번 주에는 코로나 이 확진자와 사망자의 그래프가 좀 꺾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글쎄, 어젠가요? 잠깐 꺾어진 것 같은데, 그게 꺾어지는 건지 또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도무지 이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해가며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전능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편안해 보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위험 속에서, 위기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은 인간적으로 보면 항상 위기였어요. 항상 두려움 순간이었죠.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언제 녹록한 순간이 있었나요? 배가 불러올 때쯤 돼서 소정령이 내려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헤롯이 그들을 잡으려고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다고 하는 이 법령이 발표되자마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아주 순간적이고 아주 찰나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셔서 우리의 눈이 세상의 시선을 가는 순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도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89세가 된 노인에게 무슨 방정맞은 소리냐고요. 아이를 갖는다고. 아니 다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이제는 없어도 됩니다. 이제는 아들 안 낳아도 돼요. 그렇지만 그 말을 굳이 내 앞에서 함으로써 내가 젊어서부터 그렇게 악이 없어서 한탄하며 살았던 그 아픈 마음을 다시 이렇게 끌어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은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위기와 그 아픈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고 그들을 감싸 안고 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고 덮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어제 그저께 우리 대학부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이 친구들 졸업하는 친구들 여러 명 있는데 이들 장래가 어떻게 되는가, 졸업은 하지만 진로는 어떻게 되는가. 요즘 직장의 문이 다 닫혔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번성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일들도 하나님이 이미 결국은 잔잔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 믿지만, 그 전이라도, 그런 일들이 다 해결되기 전이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풍성함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쪼록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또 리더들에 대한 어떤 원망도 우리에게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모쪼록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 속에서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지난번 날처럼 재직회를 1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재직되시는 분들 시간을 먼저 할애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요청 광고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난 수년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그 장학생들을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25불, 고등학생은 30불 한 달에 그렇게 해서 1년에 360불 혹은 300불 이렇게 돕고 우리가 지원하는 학생들이 총 6명인데 지난 2월 셋째 주에 우리가 선교 보고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2주인가요 지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로 넘어가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재정이 100불 이내로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자칫하면 이제 그 장학금 지원이 끊어지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함께 도와주셨던 분들 또 부서에서 대학부나 청년부나 이런 부서에서도 많이 돕고 그랬었는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같이 고민하고 또 기도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광고, 섭섭한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지지난해 1월부터 올 4월 오늘까지 만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양평화 전사님께서 오늘까지 사역하시고 이제 아마 5월 중에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섭섭하고 아쉬운데 우리 양 전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셔서 우리 축복하고 싶은데도 뵐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축복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우리 전사님께서 송별 영상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송별 영상을 나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축도 끝나고 바로 화면 끄고 나가지 마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영상 바로 이어질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함께 송별하고 그 송별이 끝나고 나면 또 바로 이어서 우리 줌으로다가 우리 전사님과 함께 길지 않게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함께 송별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줌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을 텐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길지 않게 우리 얼굴 함께 보면서 인사 나누고 또 거기서 우리 전사님께서 한번 축복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함께 해 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 지금 자막 밑에 줌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주소 보시고 그 주소로다가 들어가시면 지금 바로 저도 동시에 지금 줌을 열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송별 영상 보시고 바로 우리 대화하고 같이 송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이제 여러분 구역을 통해서 또 필요한 광고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우리 같이 찬송과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며 코로나와 같은 참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11조와 감사와 또 주일 헌금과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며 모쪼록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잃은 이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고하게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비록 눈앞에는 위기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양 전사님의 송별 인사 영상 함께 보고요. 또 끝나면서 바로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 전사님 화면으로 함께 보고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전사님 송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샬롯집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양평화 전도사라고 합니다. 갑자기 제가 나와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놀라셨을 텐데요.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이번 주 주일을 마지막으로 사역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둔다는 표현은 제가 아예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대학 졸업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대학원과 다른 사역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정말 제가 떠난다는 것은 항상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되게 감사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첫 번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이 사역을 감사히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샬롯집의 한인교회라는 정말로 사랑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받으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한 분 한 분 다 감사드리고 싶지만 그렇게는 시간이 너무나 짧기에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이별이, 이 헤어짐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헤어짐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샬롯집의 한인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문안하고 걱정하며 인사드리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퇴장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퇴장을 잘 하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많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교회를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종으로서 계속해서 배우고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주병열 목사님, 유정미 사모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저희 부장 집사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또 대학부, 그리고 청소년부 아이들과 어린이부 아이들 너무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작별 인사합니다. 많이 슬프지만 또 그만큼 서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보는 그날까지, 또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